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또 그 반대로 저주가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난이나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천대나 이런 고통이 없는, 그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기쁨이나 부요나 존귀나 이런 복이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이 복이라는 것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입는 옷이 또 넉넉해야 되고, 거하는 그 모든 집이 또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풍부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존대함, 즉 영광을 받는 것.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영광이 없으면 항상 거기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광이란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참 칭송하고, 뭘 것이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안 먹어도 배가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사람이 양식만 있다고 행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돈만 많다고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런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영광이 될 때, 그것 또한 행복 중에 큰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첫째 굶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안 굶고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넉넉하게, 양식이 넉넉하게 부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병 없이 고통이 없는 몸으로 건강하게,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그 건강이 넘칠 만큼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부자가 됐지, 또 그 건강하지, 또 많은 자녀도 아주 좋은 자녀가 되는 가정도 가졌지, 그래도 영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정도 받지.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은 그 자식의 행복이고 자기 행복이 됩니다. 참 기이합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자기 자식의 것인데도 자기 것처럼 기뻐하고 자기 것처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심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사자 새끼 먹이려고 힘이 없는 늙은 사자가 그 한 마리, 그 모든 소 한 마리를 그 잡으려고 그 들판에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놓치면 또다시 또 해서 그 잡은 이런 누 같은 이런
야생 동물들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걸 자식에게 먹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그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그 의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런 것이 있지 없는데 그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 되기를. 그래서 복이라면 육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 복은 육신이 병 없이 육신이 잘 먹는 양식이 풍부하고 육신이 마실 물도 풍부하고 육신이 누릴 그런 집이나 영광이나 이런 권세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육신으로서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육신도 필요하지만은 육신은 잠깐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영혼이 있다.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육신이 아닌 이 몸뚱아리가 아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또 영도 잘 돼야 된다. 내 속에 제일 사람의 요소 중에 제일 큰 요소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마음이라 그 말. 그 다음에 몸입니다. 근데 사람이 몸만 편하고 몸만 먹을 거 많고 몸이 재미가 있고 몸이 쾌락이 됐고 이 몸을 기준으로 거기에만 행복을 다 맞춰 놓으면 몸이 다 떠날 때는 그 행복도 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면 그것은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과 영혼은. 그러나 이 몸은 시간이 있다면 차차차차 후패한다. 그래서 성경에 후패한다. 후패란 말은 날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땅에 있는 것은 날 가지고 쇠해지고 나중에는 다 썩어지고 다 그는 없어지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몸이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이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질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없어질 몸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이 몸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몸에다가 그 부활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소망 두는 사람은 이 몸이 낡아지고 쇠해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쪼그라들고 아프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런 몸에 좋은 것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좋은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내 평안하게 먹을 양식, 입을 옷, 또 거할 집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은혜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전부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영도 잘 되고 내 몸도 잘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몸, 후패될 몸이지만 이것도 잘 되도록 이 양식도 물질의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또 모든 이런 그 영광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신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요 복, 영혼의 복, 영의 복 이것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복을 받으려면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과 영혼의 복까지 다 같이 다 받으려면 주님은 그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에 지금 뒤에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시편 뒤에 쭉 나열해 주십니다. 오늘 몇 절까지 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복 받을 사람, 주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뒤에는 또 악인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저주받을 사람. 왜 저주받을 사람을 알려줍니까? 저주받지 말라고, 저주받을 일 해서 저주받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연못에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을 하나 붙여서 아주 이거는 들어가면 잘못하면 많이 사람이 죽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위하는 말이고, 또 복 있는 자는, 이 복 받는 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자, 오늘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금지 팻말을 먼저 줬습니다. 이 금지한 것을 하면 복이 없다, 그 사람은. 이 금지한 것을 결코 이 세 가지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안 하는 사람이 되라.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내놓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먹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 선악과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는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세 가지 일을 하지 말았는데, 요 세 가지를 하면서 복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안 하는 것을 거룩한 길이라 그래. 거룩한 길.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끄리낀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이것을 다 제하는 거, 없애는 거,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것을 다 없앨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요 세 가지는 없어야, 이 세 가지가 없어야 거룩이 됩니다. 즉,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악이란 말은 죄하고 다릅니다. 이 밑에 뒤는 죄가 나오지만 죄와 악은 다릅니다. 합쳐서 죄악이라고도 그러는데, 악이란 말은 내 안에, 내 중심에,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마음 제일 안에 있는 그것을 중심이라, 사람의 중심이라.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다음 왕이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로 통해서 보내서 거기서 왕을 세우라 이랬더니 그 다윗의 형들을 먼저 보냈대.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저들은 아니다. 그제서야 이 사무엘도 내가 껍데기만 봤습니다. 왕을 껍데기로 평가해서 저 왕이 껍데기가 훌륭하니까 내가 저거 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으니 나는 외모를 봤고 그 중심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봅니다. 외모야 뭐 그 사람이 무슨 직위를 가졌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이력을 가졌고 무슨 세상의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먼저 보고 중심이 바로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봅니다. 중심이 바로 되었으면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외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못되어 놓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을 뭐 아무리 장만해놔봐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악이란 말은 자기 중심을 가르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그러고 자기 중심을 악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거는 중심이라 안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그냥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외모로 행동 보는 게 아니고 행동 속에 있는 그 속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이냐. 그래서 이것을 꾀라 그러면 악인의 꾀란 말은 그 사람이 꾀를 부린단 말은 겉으로는 안 그런 거 아주 또 속에는 꾀를 부리가지고 지금 뭔가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인은 그 꾀를 부리는 겁니다. 보통 잔머리 굴린다 그래. 어른이 보면 어린 아이들이 뭘 속이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하려고 속이고 막 이래 해도 어른들이 환히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고 있다. 알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훤히 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해서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립니다. 저거 드립니다 해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오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 중심이 틀리면 아무리 다른 것이 겉이 훌륭해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생각합시다. 악인이냐 선인이냐. 악인의 꾀는 쫓지 못하 아니하고 선한 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악인의 길은 자기 중심이요 선한 자는 하나님 중심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선한 자의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입니다. 행동. 이 중심이 아니요. 이거는 행동. 아무리 속에 중심이 좋아도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것도 복 없는 사람이요. 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심도 제일 먼저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그 다음이다. 훌륭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안 하는 행동. 하나님이 하라는 그 행동. 뭐 그런 그 행동입니다. 이 죄인은 하지 말라는 이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길이란 말은 걸어간다는 뜻이요. 이거는 행한다는 뜻이요. 행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만 행동하는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다 화를 받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도 없지. 의도 있지. 하나님 앞에 또 중심도 선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니까 처음에 복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차차차차 내가 이만하면 나도 제법 신앙생활 잘했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좋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내 실력으로 됐다. 내가 잘해서 됐다. 내 힘으로 됐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뭐든지 앞장서고 전부 자기 자랑이요. 사울 왕이 그 왕에서 하나님이 버린 것은 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제법 신앙생활 잘했고 그래서 대적과 싸워 이겼고 제법 다른 나라 대적과 제법 싸워 이겼으니까 왕으로서 제법 명예도 있고 제법 무슨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이러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내가 어디서 했다. 어디서 이겼다. 저겼다. 그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다 이겼다. 이 사울 왕이 이겨도 이겼다. 저겼다. 자기 기념비를 다 세워놓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어디 갔노?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찾는데 어디 갔느냐? 자기 지금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버렸다. 이제는 버렸으니 이제는 왕을 다른 사람으로 세우겠다. 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란 말은 처음에 잘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됐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 신앙에 앞장서서 참 겸손하게 해서 이 신앙생활에서 얻은 것도 다 참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그 가난한 자 하나님 높여서 이렇게 부자되게 해줬지. 그 천한 자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줬지. 실력 없는 자를 만들어서 실력 있는 자 만들었지.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만하면 자기도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제일 또 싫어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세 가지 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실이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 행동은 항상 죄 짓는 행동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 그 모든 자리는 항상 하나님 다음 하나님 밑에 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셨고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전부 내가 다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하면 다 된다. 큰 소리 펑 칩니다. 과거에도 전부 이거 알고 보면 내가 참 다 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뭐 필요한 거다. 내가 나서면 안 될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상기하느냐? 율법을 첫째는 즐거워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보면 자기한테 싫고 짜증이 나고 그 말씀은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 그 사람이 되느냐,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즐거워서 그냥 또 보고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요. 본다는 뜻이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좋으니까 자꾸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은 없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뭐라 합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이제 됐으니까 다시 들을 필요도 없고, 듣는다면 새로운 말씀 한번 들어볼까? 들은 말씀을 다시 끄잡아내는, 다시 생각해보는 이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요. 주야로 묵상한 자는 자기가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본 말씀을 내가 만난 현실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현실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묵상하는 자. 율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율법이라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또 동시에 무엇을 줬습니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 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와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가량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두 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두 가지 한 것은 무엇을 두 가지 했는 거? 하나님 율법을 받는 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다른 모든 사람은 밑에 두고 너 혼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많은 율법을 주고 그 중에서 이제는 10계명을 요약을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뭡니까? 율법 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1년 가량 있으면서 율법 하나 주었고, 그 다음 한 것이 뭡니까?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요. 성막은 하나님 계신 곳이요. 그 앞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는, 그 성막들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성막이요. 즉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자, 율법과 주님의 대속의 공로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님의 대속 없이 그것만 주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율법이 아니고 정죄받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정죄받는 율법. 율법주의가 뭡니까? 주님의 대속 없이 자기가 그 율법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그러나 대속주의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되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믿는 표시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도 율법주의가 아니고 대속주의입니다. 대속을 정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진리라 그러고, 그런데 이 대속은 무시해버리고 대속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 얻겠다 해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정죄받아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대속을 입은 자가 율법을 이제 지켜서 대속을 참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는 대속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율법대로 산다 이 말은 이 믿는 이 대속을 진실로 실제로 믿는 이 표시로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런 사도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율법을 왜 지킵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왜 지킵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믿는 것이 실제로 몸으로 믿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율법을 듣는 자, 즐거워하는 자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 받은 말씀을 늘 이렇게 딱히 새기는 것이요. 연구하는 것이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그 능력이 와서 비로소 그 사람이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율법을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이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우리 믿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고 그 반대는 무슨 나무겠습니까? 어디에 심겨진 나무겠습니까?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 황무지는 항상 그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땅이요. 거기에다가 나무 심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무성합니까? 말라버립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 곳에 심기느냐, 황무지에 심기느냐, 이것이 나무에 복받는 나무냐, 하나는 저주받는 나무냐 결정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 그 말.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는 어떤 곳인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 좌우에 있는 땅, 거기에다가 심어놓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왜 잘 자랍니까? 잘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잘 자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가지도 아주 창창한데, 잘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왜 나무가 잘 자랍니까?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구운도리를 가르칩니다. 이 비유가 어려우면, 비유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거 알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니까 비유는 쉬워야 됩니다. 그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알기 어려운 구원도리를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비유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만 알고 그 속에 있는 실상을 모르면 비유 아무리 알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왜 잘 자랍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황무지에 있는 것은 왜 나무가 못 자랍니까? 시냇가는 물이 거기에 충분하니까, 늘 거기는 시내 옆에, 강가 옆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니까 그 땅은 축축합니다. 항상 물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무는 항상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을 자꾸 마시니까 가뭄이 와도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가뭄과 상관없이 항상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또 강가에 있는 나무는 잘 자란다. 열매도 항상 이렇게 있고 거기는 잎사귀도 아주 많고 큰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이치가 그런 겁니다. 이치가. 그러면 이 시냇물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지. 그건 뭐 시냇물 옆에 나무가 자라면 사람이 시냇가에 좀 잘 자란다. 그것까지 알겠는데, 자, 시냇가에 나무는 잘 자라는데 우리 믿는 자가 그 시내에 있으면, 시냇가에 있으면 우리도 잘 자란다. 우리의 잎사귀도 잘 자라고 우리 있는 열매도 잘 자라고. 그 물이 뭐냐? 자, 물이 뭐랬습니까? 물이 무엇을 물이라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 물입니까? 그 나온 곳을 보면 무슨 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물이라. 하나님에서. 그래서 그걸 생명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걸 마시는 나무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걸 마시는 나무는. 그래서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생명수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서며 나오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성전에는. 거기서 서며 나오는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자, 이것을 비유로 준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물, 이게 뭡니까? 이 진리요. 진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주님의 피, 내 잔을 마시고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그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대속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 믿는 것. 꼭 믿는 것입니다. 피를 마신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지.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 힘겨운 사람은 항상 물을 마시는 나무가 됩니다. 즉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 저절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무가 물을 안 마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그 뿌리가 들어서 그 물이 있는 데서 심겼는데 물을 빨아당겨서 마시지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에 믿고 안 믿고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시냇가에 크게 심기느냐 다른 데 심기느냐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시냇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시냇물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치고 시냇가에라는 그 땅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 진리에 거하면 진리 속에 자기가 있으면 항상 너는 주님의 대속을 자꾸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가 있다. 진리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이요. 율법에 거하는 사람, 항상 율법에 신겨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내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말씀 읽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늘 사모하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말씀에서 전부 시간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진리에 심겨진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 나무는 반드시 그 시냇가에 머금고 있는 주님의 대속이라는 물을 마시게 된다. 믿게 된다. 자, 이제 믿고 난 뒤에 이 나무가 마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꾸 물을 자꾸 마십니다. 그 다음 결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하면 나무가 커질 거 아닙니까? 물을 자꾸 마시는 뿌리가 자꾸 물을 딱 빨아당겨서 물을 마시는 나무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매. 자, 열매는 뭐죠? 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꽃이 있는 요 화분은 참 좋습니다. 꽃이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이쁘니까 꽃이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꽃도 좋지만은 열매도 좋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이 화분을 내가 많이 찾아도 그렇게 열매가도 오래 못 가니까 나중에 좀 하다가 또 못 올리니까 그래서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잎사귀만 푸릇푸릇한 것만 써요. 그 열매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열매는 곡식으로 말한다면 열매고 살이나 살알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밀알이나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 떡이라고도 하고 그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단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가 많이 마신다는 말은 물을 자꾸 마시도록 그 시냇가에 있단 말은 마신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대적을 믿는다는 뜻이요. 또 그게 열매가 맺힌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열매를 이름을 의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 아닙니까? 의의 열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킨 대로 뜻대로 행하는 거. 그거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열매 있는 나무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너희는 열매 있는 자가 되라. 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열매가 없다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너는 늘 주님의 이 주는 생명수를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첫째는 마시는 게 되고, 시냇가에 심으면 마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또 맺혀집니까?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잎사귀하고 밑에 뿌리가 물을 빨아당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하고 잎사귀, 그 다음에 꽃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잎사귀는 뭔가? 여기 지금 잎사귀는 있습니다. 지금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잎사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 계시록에는 22장에 보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킨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을, 소성이란 말은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소성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소성입니다. 잎사귀가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병이 드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곧 잎사귀요, 또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잎사귀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편히 쉰다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어디에 쉴 데가 없습니다. 그 햇빛이 내리쬐면 쉴 데가 없다가 큰 나무, 그 그늘이 있으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헐떡헐떡하던 그 더위에서 거기서 다 그늘에서 편히 쉽니다. 편히 쉰다. 그러면 그 나무의 큰 잎사귀들은 쉬게 하는 공중의 새들, 정첩이 돌아다니는 목축도 없고 방향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이 모든 죽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사는 생활은 다 새떼와 같은 인생들이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다 모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나뭇잎 속에, 그 나무 그늘 속에 거기서 다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뭐냐? 나무 잎사귀 속에, 그 잎사귀는 사람을 평안을 주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요 약재가 되고 약재료가 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건 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잎사귀가 많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은 항상 잎사귀가 가득 찼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그 속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는 사랑이요, 열매는 의요, 의의 열매, 사랑의 잎사귀. 또 물은, 물 마시는 것은 믿음이요, 믿고 행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마시는 것,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것,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이 잘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성경에 생명수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도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곧이 생명떡이라, 다른 데서 생명떡이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노니까 영원한 그런 구원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이 모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땅의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 형통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둘 다 포함해서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형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는 일에 다 형통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 다 주도록 또 영혼 나라에 필요한 그 영생의 생명도 주도록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자, 복도 참 대단한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만 해도 대단한데 영원한 복을 주니까 영원한 복만 해도 대단한데 이 땅에 있는 복도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복을 다 받는 것이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네가 부모, 자식, 또 전토, 주를 위하여 다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댔습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가난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그 속에서 끝까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줬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 100배로 땅의 것을 주시고 또 뭐랬습니까? 영생을 받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과 금생의 이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는 요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라. 하나님이 복 줄 때는 먼저 물질의 복도 먼저 줍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을 하나님 물질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줍니다. 이 건강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영원한 구원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물질의 복도 주고 또 건강의 복도 주고 또 인인관계, 사람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이 문제된 이 복도 하나님이 다 줘서 모든 사람 간의 관계도 참 그것이 하나님이 다 풀어서 원만하게 다 만드시고 물질의 관계도 일의 관계도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생을 줍니다. 더욱더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엔 두 가지 진리의 율법의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듣는 일에 묵상한 일에 그게 기울이라.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마시는 일이 되고 시냇물을 마시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